우리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 52절 교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우리가 또 회개하며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하며 가정을 중요시하는 달로 특별히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깝게도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출애굽기 이 말씀에서 20장의 말씀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려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인 현상은 전혀 그러지 아니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대로 첫 계명, 자녀에게 준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전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해서 세 대제로 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4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34절 말씀이었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마지막 순간에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느냐,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주님은 실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아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처럼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의 겟세마네를 만들자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기도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러면 그건 일반적인 종교예요. 불교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민족 선조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수 펴놓고 천지신명께 빌었지 않습니까? 지극정성으로 빌었잖아요. 그럼 그 기도에 천지신명은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은 그런 종교적인 기도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4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오셨을 때의 심정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바로 그 기도하는 자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절대적으로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상태로 바뀌었습니까?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전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일어나라 하셨어요. 함께 가자. 담대함으로 문제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큰 능력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잡혀갑니다. 재판받습니다. 골고다 길을 걸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여전히 전개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문제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게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42절에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은 기도 후에 이렇게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더 이상 염려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 확신 가운데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는 주님이 지금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말씀처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려워 벌벌 떨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발로 굳게 서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문제와 상황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세 성도들의 삶의 절대적인 것,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생각이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하든지 그에 관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게 되는 그 응답을 주님처럼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49절에도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속에 그 심령을 변화시켜 힘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해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알면서도 그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자,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속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고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지를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악한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리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결코 몰라서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일 앞에 지금 주님이 서셨고 기도하셨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다와 성전 수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 성전 수비대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유다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했어요.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했어요. 유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저의 인생관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관을 녹여서 제 아들의 삶이 그러하도록 소망을 담아 그 이름을 붙인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이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이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는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의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아마 바랬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과 유다라는 이름은 많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흔한 이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담아서 그 소망을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살아있었더라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발탁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또 중요한 직책을 받은 것을 보고 얼마나 가슴 뿌듯해하며 기뻐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사역할 때 얼마나 즐거웠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 아들이 말씀 가운데 굳게 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쓰임 받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는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아들을 보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은 그 부모가 그의 인생관을 담아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붙인 이름이었어요. 근데 별칭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남들이 자기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별칭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수전노 같은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뭐 원칙을 따라서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완벽주의자, 뭐 원칙주의자,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평가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유다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성경은 그를 예수를 파는 자 이렇게 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는 성도가 우리를 볼 때에 나를 볼 때에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아, 저 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야. 사랑의 사람이야. 이런 아름다운 칭호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평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가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평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의 삶의 성경적인 평가는 예수를 파는 자였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평가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날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문제만 오면 넘어져. 그래서 넘어지는 자야. 저 사람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 시험하는 자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그 부모가 아무리 성경적인 이름을 붙여서 그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유다를 예수를 파는 자로 평가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우리 기독교의 사이에는 참 아름다운 선조들이 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멀리 안 가더라도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을 칭하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미움 가득한 세상, 폭력 가득한 세상,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여야 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원자탄이라고 그랬어요. 원자탄만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 사랑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의 별칭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또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죠. 미움의 원자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교회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유념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다와 성전 수비대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는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죠. 47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했어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는 이 종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쳤습니다. 근데 귀가 떨어졌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어요. 잤어요. 그 시간은 아마 한밤중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성찬을 하셨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는 감난산으로 이동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한밤중에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웠는데 계속해서 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얼떨결에 상황이 막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졸고 있는데 예수님 일어나자. 그런데 웬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몽치란 말은 작은 단단한 방망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앞에 유다가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 하고 껴안으면서 뽀뽀를 하니까 성전수비대가 예수님을 결박했어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얼떨결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고 내리쳤습니다. 베드로는 전사가 아니에요. 훈련받은 군인이 아닙니다. 막 휘둘렀겠죠. 어떻게 막 휘두르다 보니 귀가 떨어졌어요. 자, 귀가 떨어졌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경은 조용합니다. 한밤중이고 아마 다른 보름달이 떴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14일, 15일이니까 보름달이 떴을 겁니다. 조용한 겟세마네 동산에 갑자기 들이닥쳤고 사람들이 체포해 가고,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웅성웅성 막 소리를 지르고 했겠죠. 말고의 귀가 떨어지면서 말고의 비명소리가 들립니까? 막 말고는 지금 귀가 떨어져서 막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붙잡고 붙여버렸어요. 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는 귀가 떨어졌지만 다시 붙었어요. 그 일이 순식간에 막 벌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독교는 사랑이라 얘기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에게 잡힐 만큼 무력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의 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가는데 제자 또한 그들을 예수님의 그 계획을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내뽑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이 무력적인 모습을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럴 때 나서 우리가 교회 큰 조직, 뭐 국가적인 조직이든 교회 전체의 조직이든 이걸 떠나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삶은 어디까지가 허용되어질 무력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만약에 강도가 들었다고 하면 다 훔쳐가세요. 뭐 내 자식 죽여도 좋아요. 뭐 이렇게 할,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진리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도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살인자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기 당연한 것이죠. 지켜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칼을 내뽑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무력을 허용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이 자리에서 쉽게 제가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났고 갑자기 벌어졌어요. 제가 이것을 보자는 겁니다. 교회는 무력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기독교회사에서 무력을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했던 십자군 논쟁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을 보더라도 그들은 무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말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싸움을 부추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전혀 무력을 쓰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나를 정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독일의 나치를 옹호하는 사람을 혹시나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의 상식선에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려고 했던 그 당시 독일로 돌아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국가의 영웅으로 실제로 칭송하고 믿었어요. 그 일에 독일 기독교가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정치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히틀러를 옳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반기를 들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난과 재앙, 죽음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실제로 지금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은 그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정치와 민주주의 또 신앙의 자유, 이러한 우리의 통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이념, 그런데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냐, 아니면 혹시나 독일 기독교가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는 않느냐, 아니면 일본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범했던 신사참배의 그 누를 똑같이 범하는 누를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 우리들이 할 수 있지도 않느냐. 오늘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하자 보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되신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잠에 취하여 이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일을 내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비몽사몽간에 잘못된 길을 선택할 확률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큰 일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비몽사몽간에 나도 모르게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양 나를 포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위하여 칼을 뽑지 않았어요. 나의 주 대신 예수를 지키기 위하여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도 이 말씀을 진짜 많이 썼어요. 깨어 기도하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비몽사몽간에 베드로처럼 칼을 뽑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이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판단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세상적인 것으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회사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잘못들이고 과오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비슷한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구입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구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 47절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베드로처럼 칼을 빼는 자가 되겠구나. 우리 이것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칼을 뺐어요. 그렇죠? 그럼 그의 결과가 끝까지 예수를 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예수를 지키기 위하여 당신을 죽이기까지 하겠다라는 각오에서 칼을 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끝까지 베드로가 했던 말씀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늘 생각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하여 50절의 말씀 대로 우리는 삽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와 그 12제자들과 우리와는 달라. 나는 이들 베드로보다는 12제자들보다는 이 시대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이 제자들보다는 내 믿음이 더 좋아. 내 의지가 더 강해. 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러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주를 고백하며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사느냐, 아니면 주를 버리고 나를 위하여 내가 살고자 하느냐,
우리는 아마 내가 살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살고자 도망했어요. 살고자 도망했어요. 그냥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손잡고 가요.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굳게 잡나요?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을 굳게 잡나요? 아빠가 어린아이의 손을 굳게 잡습니다. 그렇죠? 굳게 잡습니다.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아빠를 굳게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토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믿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지만 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들은 다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51절과 52절에서 우리가 또 다른 모습을 통해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들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이 있어요. 이 한 청년은 마가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마가복음이죠. 그죠?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그러니까 이 51절과 52절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표현입니다. 한 청년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이 배 혼니부는 예수님을 장례 치를 때 샀던 세마포, 세돈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세마포예요. 굉장히 비싼 고급진 천입니다. 이 마가는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 다락방 큰 집에서 모여서 성찬을 하고 또 12사도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한 청년, 이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이 했어요.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이제 가니까 이 마가가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이 청년도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나요?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잡히니까 그 옷도 비싼 옷도 관계없어. 잡히면 안 되니까 다 벗겨버리고 그냥 도망을 치는 겁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1차 대상으로 하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초대교회의 핍박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대충 봐서 알 수 있지만 우리 카타콤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카타콤, 지하 무덤을 파서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로마 시내에 그렇게 미로같이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 속에서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압수당합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치고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사회에서 법 외에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아니하는, 누가 건드리더라도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그렇게 시작되어졌을 때로 처음에 네로의 박해 때는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먹이가 되어지는 것이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이런 박해 시기에
마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 박해 시대의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는 기독교회,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잡혀갔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총살당해 죽었어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때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인정하고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 상당한 수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살고자.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사람처럼 배 혼입을 세마포를 벗어 번져버리고 도망했던 이 마가처럼 아마 어쩌면 로마 교회도 그 핍박 가운데 이렇게 배교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어쩌면 마가가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아픈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뭘까요? 이 메시지 중에서 괜찮다. 우리 끝까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자 내 육신을 위하여 예수를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가 버리고 도망갔지만 지금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쓰며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가의 이 마음을 읽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사실은 예수가 주인되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종의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가는 이것을 위하여 지금 이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버렸어. 12제자도 버렸지만 내가 그때 예수님을 버렸어.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당신들이 살고자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오세요. 나처럼 돌아오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마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여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괜찮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요. 그래도 괜찮다, 다시 기도하자. 그래도 괜찮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자. 저는 감히 이 마가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다시 기도하면 된다. 그래도 괜찮다, 다시 말씀을 읽으면 된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된다. 그렇게 하여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가신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버렸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파는 자요, 나 또한 살고자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사람이다. 그래도 괜찮다. 주님이 홀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나 끝까지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나도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 이것을 마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싶지요. 그것이 진심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우리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를 버릴 수도 있고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그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떠했든 간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경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8절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예수를 버렸지만 살고자 도망쳤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